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누실까요? 이제 어떻게 나누시냐면, 이제 더위를 이기고 나오셨으니까 잘 이기고 계시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참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서로 사랑에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제가 고민도 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고난 뒤에 하나님이 유익으로 바꿔주신 그 축복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서 미운 오리새끼라는 작품 알고 계시죠? 엄마 오리가 알을 낳았어요. 알을 잘 품었다가 새끼들이 알을 낳고 깨고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스럽게 생긴 새끼 오리가 한 마리 섞여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오리 새끼들은 그 이상한 형제를 이상하게 자기들과 다르게 생긴 그 형제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쓸쓸히 이 이상하게 생긴 오리는 호수 위를 헤엄치며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유유히 흘러가고 있을 때 그때 맞은편에서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그런 어미새를 만나게 됩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갈 곳이 없어 헤매이던 그런 때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랬을 때 이렇게 미운 오리 새끼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하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는 날개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날개가 펼쳐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날아보니 날개짓을 해보니 너무 아름답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자기 어미새와 똑같은 그런 백조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을 보고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여기 지금 제목은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미운 오리 새끼처럼 취급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의미가 얼마나 하늘나라보다 더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삶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이 유익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그 행복지수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또한 바랄 것입니다. 내 자녀가 성공하며 내 남편이 성공하며 그리고 건강하게 모든 사람의 빛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예기치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다가옵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한순간에 곤두박질 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가 첫째로 고난 중에는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5장 3절에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고통에 그런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낙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던 그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축복을 갖다주는 지름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한이라는 사람은 고난은 성공의 축대를 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위대한 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슬픈 일, 기쁜 일, 정말 어떻게 보면 서러웠던 일, 낙심되었던 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며 내가 어디로 나갈 공간이 없었던 그렇게 어두컴컴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갔던 적이 없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눈물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던 저도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안겨주시는지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하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가 벌써 한 30여 년이 다 돼가는 그런 결혼 생활이 한 30년이 돼갑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정말 행복한 남편과 이렇게 행복하게 아기자기하게 살 줄만 알았습니다. 행복지수가 높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생각과는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시작하면서 우리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매의 막내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시집 가던 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빈자리를 이제 남편에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자녀 이상으로 생각했던 그 어머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절대로 저는 그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이룬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뿐만 이룬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머님의 그런 주권 아래 저에게는 정말 시장도 가서 보고 싶고 어디 가서 옷도 하나 사입고 싶은데 저에게는 그런 주권이 하나도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돈도 없어요.
또 남편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마음과 모든 것을 빼앗긴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말씀이 성령만 읽으면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는지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없는 그 빈자리, 그 공허한 자리를 제가 그때부터 복음을 전파하러 그렇게 교회에서 전도 특공대라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날면 날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 나보다 더 열악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저는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여러 군데서 정말 한 줌에 30몇 킬로 밖에 안 되는 그런 정말 어린 것이 아니라 몸에 아주 연약한 그런 영혼을 만나서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였더니 그 영혼은 자기는 복귀를 끊고 죽음을 맞이하려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귀한 사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강하게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하고 명예가 얼마나 높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저와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어머님은 바로 어머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은 당시에 만났던 당시에 32km밖에 나가지 않더라고요. 32km 나가는데 거기를 문을 두들기고 계시냐고 두들기면서 계시냐고 했더니 그 어머님이 아무런 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안 사나 보다. 침대가 보이는 것은 침대가 보이는데도 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 뭔가 느낌이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깨워서 혹시 그 자리에 누가 계신가요? 라고 다시 한번 묻지 않았다면 그 영혼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지금 누가 계신가요? 라고 했더니 아주 자그마한 정말 개미 같은 목소리로 누구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좀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들어가서 그때 그분에게 그 사정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정말 그 며느리가 이렇게 집을 나가게 되어서 손자, 손녀를 키우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로가에서 살다 보니 차가 뛰어드는 거예요. 그 집으로 뛰어들어서 나중에 신경쇠약이 걸려서 그분은 정말 자기 힘으로는 자기 의지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그 영혼을 보는 순간 예전에 저를 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실오라기 하나도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누가 하나 나에게 격려하는 말, 힘내라고 누가 나에게 힘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때 누가 옆에 와서 위로의 말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빨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 것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무조건 껴안고 저는 그 영혼을 구면도 아닌 초면에 만났던 그 사람, 그래서 같이 전도부로 나갔던 그 집사님이랑 같이 그 영혼을 붙잡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해줬던지요. 그래서 그 영혼을 붙잡고 그렇게 울을 때 나는 자식도 아니고 일가 친척도 아닌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우는가? 그 사람은 아마 의문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나타나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왜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으려고요? 많은 사람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이런 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셨겠는가? 그래서 간절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당신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은 모든 것을 해결함 받고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강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눈물이 얼굴에 범벅이 되어서 그렇게 울면서 눈물을 닦아가면서 또 먹을 것을 잠시 잠깐 또 사갖고 와서 그분을 또 먹여드리면서 32kg가 나가다 보니까 뼈에 살가죽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영혼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었던 것이 음식이 아니었더라고요. 곡식이 아니었어요. 곡식이 아니고 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자기가 생명을 연장하는 그 의지가 있었냐면 그 옆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곡식보다는 담배 피는 거예요. 담배로 자기의 그 어떤 기분을 달래며 어떤 그 외로움을 달래며 어떤 공허함을 달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진데 우리는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나만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인내를 연단으로 생각하며 그 환난을 연단으로 생각하며 그 연단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는 계십니까?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고민으로 세상적인 어떠한 마음 기분풀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개할 부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TV를 보게 되었어요. 무당이 나왔던 엑소시스트 무당이 나왔는데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신년이 되고 새해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녀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이며 내 남편의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우리 가족들의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물어보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당신은 기독교인들이 오면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보이고 있고 그 사람은 서양 귀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양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노란 머리가 보입니다. 노란 머리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늘귀가 낙타가 바늘귀를 뚫고 들어가듯이 그렇게 어려운 길이 바로 천국 길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넓고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그런 영혼들, 그릇된 영혼들, 이중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얼마나 거룩한 척,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얼마나 부드러운 표정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 식당 같은데, 주차장 같은 데서 봉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부정문에 손 담그기 싫어하고
그리고 주차장에서 땀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빛으로 보여지는 성가대 자리, 많은 사람에게 빛으로 보이는 그런 자리에만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안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또 헌신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존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낮은 곳에서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장 8절에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영혼에게 시간이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집사님인지 이렇게 이제 성도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는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왜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은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물어볼 때에 그들은 분명 내가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는 못했지만 나는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저의 모습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올 때는요, 반지 끼고, 저도 반지 끼는데 오늘은 뺐습니다. 반지 끼고 귀걸이하고 좋은 가방, 좋은 옷, 사람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겉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심판의 날에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님 여러분들, 주의 종님들도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쳐서 죽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상황 가운데 어렵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오직 바라보시며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복음의 전파자로 나아가서 오히려 고난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의 구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으며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으며 말씀을 날마다 꿀송이처럼 달게 보지 않았다며 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가슴에 품고 울어보았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당신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 자리에서 주님이 오실 때에 꺼지지 않는 영광로와 같은 불꽃으로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라고 얼마나 외쳤는지, 그렇게 외쳐보지 않은 사람,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품고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MDB를 졸업하고 지금 일반대학교 THM 과정을 마치고 논문학교에 있습니다. 내년이면 박사과정을 갑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 투명인간이 되고 싶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10살에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주실 사랑, 평생에 주실 사랑을 10살까지만 다 주시고 무릎에서 저를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그 귀한 사랑을 가지고 저는 복음을 오히려 이렇게 복음을 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아버지에게 받은 그 사랑을 접목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10살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신줄을 놓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정말 아무 의욕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밥을 해주셔야 되는데 밥을 해야 된다라는 그 사고 자체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은, 오빠들은 다 대학교, 저희 둘째 오빠는 목사님이셔요. 신학교를 나오셔서 목사님이 되셔서 그 오빠는 서울에 가서 신학교에서 다니시고 계시고, 그 밑에 이제 제가 제일 막내다 보니까 그 시야 친친 있는데 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 보낼 등록금이 없어서 맨날 육성예비가 없어서 저를 선생님이 뽑아서 집에 맨날 보내는 거예요. 집에 가면 뭐 하나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육성예비를 못 내는데 많은 또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참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그렇게 애들 다 나와서 벌을 세우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 선생님도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안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때리면서 육성예비는 가져오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돈만 생기면은 그렇게 오빠들에게, 언니에게 다 등록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먹을 것은 여전히 없었죠. 그래서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날마다 그 이제 국수를 삼시세끼를 먹는 거예요. 삼시세끼를 국수를 또 주면 그때 주면 괜찮은데, 아주 어떨 때는 돈이 없다고 그냥 해서 뭐 다 부른 그런 음식을 주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밥이 먹고 싶어서 동네 애기들을 다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학교 선생님 애기들을 봐주는데, 학교 선생님네 집에는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은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네 집에 가서 애기를 하루 종일토록 퇴근할 때까지 업고 있다 보면 그 선생님 집에는 과자도 많고 그렇게 그냥 쌀밥에다 고기 반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어먹고 다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생님네 집에서 삼세끼 다 먹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영양실조로 입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입이 돌아갔는데 우리 어머님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이 오히려 제 입술을, 이 얼굴을 보고 입이 돌아간 거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저의 입 돌아간 것을 알고 제 명순이가 지금 입이 돌아갔다. 제 지금 입에 사탕 묻은 거 아니냐? 근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쫓아가서 엄마 나 입 돌아갔대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그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은 불교셨어요. 오빠는 신학교를 가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사님으로,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어머님은 불교를 다니시다 보니까 영적인 부딪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빈소를 차려놓은 아버지의 그 빈소로 데리고 가서 내 딸이 이렇게 지금 입이 돌아갔으니까 영감 좀 지켜주쇼라고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그렇게 신앙이 깊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어머니가 하시는 대로 그냥 옆에서 입이 돌아간 게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저의 세월이 어머님과 또 오빠가 영적으로 이제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서 어머님이 이름 모를 병으로 병원에 실려가는데 병원에 가면은 대학병원 같은 데를 가면은 병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병명이. 그래서 오빠는 계속해서 목회자가 되셔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셔가지고 지금은 오빠들 다 순복음교회 또 침례교회 이렇게 해서 다 뭐 목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지금 심호하고 계십니다. 서울에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 춥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하면 학교 마치고 결혼을 하면은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부귀영화를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 그 무렵에 어머님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를 남편으로 채우셨어요. 그렇게 해서 돈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자식도 때로는 없어요. 그런 생활을 거의 한 20년을 살다 보니 저는 나오는 것이라고는 눈에서 눈물과 콧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가서 눈물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이런 티슈를 가져가면은 모자라서 하질 못해요. 두루마리 화장지를 가져가서 날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오살리 기도원회를 갔는데 어떤 여목사님이 그때는 제가 신학생이 되지 않았을 때죠. 어느 여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여기로 오게 됐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남편이 밤문화가 좋아서 그저 밤이면 자기가 버는 거 가지고 다 한 푼도 주지 않고 밤이면 나가는 그 남편을 기다리다 못해 너무나 답답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으로. 그래서 10일 금식하고 있을 그 무렵에 그 여자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욕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당신은 당신 발로 걸어갈 것이니까 한번 두고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중보기도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항상 기도를 가장 오래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5분 만에 하나님이 주의 종이 되거라 신학을 하거라 그런 음성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집으로 와서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들까지 데려가시겠다라는 그런 꿈에서 그런 너무나 생생한 그 모습을 주셔서 저는 그때부터 신학교를 가게 되어서 신학교 들어갔는데 1학년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그 교수님께서 우리 교회로 전담전도사로 나와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내 신앙도 제대로 못 지켜서 내 가정도 못 지켜서 이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가 신방전도사로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어떻게 양육할 수가 있을까? 저는 못합니다. 얼마나 고개를 흔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저를 오라 하셔서 저는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3년 동안 한 번도 사역지를 놓아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학교를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1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430년 동안 내버려 둔 것 같이 그들이 노역 속에 고역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부르짖은 그 기도의 음성을 다 듣고 그때를 기다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인내의 연단 속에 왜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귀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정말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잡고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어도 기뻐하라.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도 기도해라.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전도사로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고,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약하고 미약한 저를 학교에 설교 대회를 나가게 하셔서, 그것도 부흥 강사 대회를 나가게 하셔서 저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이 소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상급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학교에서 설교대회를 나가서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에게 입상을 1등을 2번이나 시키시며 제가 성결교단의 성교 부흥강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대회 가서 제가 심사도 보게 하신 그 하나님, 제가 무엇이란데요. 입이 돌아가서 입을 먹을 것이 없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은 보고 갈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했던 제가, 사람들이 저 맞은편에서 오게 되면 저는 투명인간처럼 하나님 어디로 숨을까요? 라고 항상 이렇게 숨을 곳만 찾았던 제가, 하나님은 미운 오리새끼처럼 자기의 자신도 몰라서 저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자존감이 낮아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던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백조와 같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거고 저를 부흥강사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